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아주 멋진 옷과 명품, 비싼 명품들로 치장한 채 최고급 차를 타고 있지만 총을 든 강도를 만나서 함께 한다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 혼자 잘나서 그리 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만남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과 축복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요,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님 축복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이후에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훗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바울이 타고 간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축복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내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축복의 만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끝난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곳을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했던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던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한 많은 도시들이 있죠. 그 가운데 루스드라 하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피하고 싶은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근 도시로부터 몰려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바울을 돌로 쳤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끌어 던졌는데 기적과 같이 살아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로 이 자리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큰 교통사고의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은 운전대 잡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또 어떤 큰 실패의 아픔으로 도전하기가 힘든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의 어떤 상처로 봉사의 자리에 가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메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에도라고는 조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루스드라까지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은데 바울은 루스드라까지 갔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거기까지 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된 만남, 디모데와의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본 그런 이야기 중에,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을 얻기 위해서, 금맥을 얻기 위해 광산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에 광산을 파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여서 금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싼 값에 팔았습니다. 광산의 새 주인은 이제 자기도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땅을 파야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전에 굴을 파다 버려두고 간 녹슨 곡괭이가 박혀있는 그런 땅을 판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단지 6인치 15cm 정도를 더 팠을 뿐이었는데 거기에서 금맥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예전에 죽도록 고생했던 그 주인도 6인치만 더 팠더라면 금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쉽게 포기함으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상처의 자리 끝에 바로 축복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만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쓰여있는 제자라는 헬라어는요, 마데테스라는 말인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 이런 마음을 빼앗긴 채 충성스러운 추종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아마도 일찍 별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를 설명하는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되어진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손자, 정말 소중한 자식에게 이런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자가 될 만큼의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요즘 할머니와 요즘 어머니들은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어? 너 절대로 교회 가지 마. 뭐 그렇게 고생한다고 예수 믿어서 고생해?
하지마, 믿지마, 가지마,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지요? 자신이 없네. 없지요? 네.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너 돌에 맞아 죽더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너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이 말은 유능하다는 말이고 이미 검증받은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디모데와의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판도를 바꾸어 놓을 만큼 큰 역사를 이루는 이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바울의 포기하지 않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최고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의 최고의 만남은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가장 많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오후에 누군가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하물며 성경이 가장 많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온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리라. 그렇게 가장 많이 약속한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만남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어제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만남,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만남이 있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질을 먼저 확실히 지키고. 무엇을요? 본질을 먼저 확실히 지키고 그 다음에는 유연성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의 만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바로 앞장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가르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합니다. 변론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구원을 받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앞장서서 변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할례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즉 할례라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 결정을 1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바로 이것이에요. 할례가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어서 지키게 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게 바울은요, 이 자리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얼핏 보면 아니 이게 뭐지? 굉장히 황당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 때문에 너 이거 해야 구원받아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걸 먼저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러난 다음에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걸림이 되니까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어떤 편리의 목적을 가지고 할례도 받아도 돼, 이게 구원의 일은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는 문제로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메시지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고 유대인같이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율법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을 만나면 또 율법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행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먼저 확실하게 붙잡고 나면 나머지는 이방인이든 율법을 지키든 때로는 안 지키든 알든 모르든 나머지는 유연한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 또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씀과 기도의 예배, 선교, 이와 같은 본질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먼저 붙잡고 지키지만 나머지 그 이외의 것들은, 자, 선교를 가는데 뭐 언제 가느냐, 얼마 내고 가느냐, 뭐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당신도 갈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갈 수 있어요. 직분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수용성 있는 태도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만남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된다. 12월 달은 예수님의 성탄절이 있는 달 아닙니까?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로 들으니까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이 들리죠. 시집 안 간 여러분의 딸이 갑자기 아빠 나 남자도 모르는데 배가 불러오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돈이 있는데 막 배가 불러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 율법의 나라 유대에 살고 있는 정결한 처녀인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나 처녀 동정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본질을 먼저 확실하게 탁 붙잡을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가올 비난, 조롱, 오해, 뭐 여러 가지 수군거리는 소문, 자기 장래의 앞길 파혼될지도 모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본질을 먼저 확실히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남편 요셉도 아니 자기와 동침하지 않은 정원녀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그래도 점잖게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두 사람 다 말씀이라는 본질을 먼저 확실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전통이나 규례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손해보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수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열려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본질을 먼저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걸 딱 붙잡고 본질 속에 충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전통의 벽들을 다 깨어 부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어린아이와 나이 많은 사람이, 이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유연성과 수용적인 태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의 주인공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축복의 만남을 못 누리고 늘 갈등하고 분쟁하여서 사단의 종노릇이 나는 교회 또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예배나 기도와 같은 본질은 안 붙잡고 쓸데없는 자존심, 자기 고집, 세상의 어떤 전통, 세상 얘기, 이런 거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죠.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 선교와 같은 본질을 먼저 확실하게 붙들고 나머지는 유연성 있게 수용적인 태도로 여러분 잘 포용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만남을 누리며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적인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함께해요? 영적인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 축복의 만남을 나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함께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투르키에 그 갈라디아 지방 북쪽에 지금 흑해 연안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성령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못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계획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성령이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탄이 막고 있는 건지 정말 헷갈리게 되고 또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형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요, 이 일로 통하여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려져서 기독교 역사의 판도를 다 바꾸어 놓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결단을 바르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하는구나. 인정함이러라. 이 결론을 잘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했다는 말 헬라어는 숨비바조인데요. 이 말은 합하다는 말과 비바조, 힘을 가하고 묻고 결박하다는 말이 합친 단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join togethe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누가 하느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 실라, 디모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산신령스러운 이상한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된 만남을 누리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그놈이에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멀리서 보니까 와, 강단 위에 있는 목사는 특별히 거룩할 것 같고 막 괜찮을 것 같죠. 가까이 와 봐요. 저도 그놈입니다. 저도 똑같이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다 똑같아요.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채워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도움도 없고 채움도 없고 각자의 이기심으로 갈등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재밌다, 신난다, 우리가 최고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갈등합니다. 각자의 이기심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재미있고 신나는 일도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함께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선교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요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 사촌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람, 기쁨,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소망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자꾸 편하냐 아니면 가깝냐 아니면 쉬우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물론 영적인 일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일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종종 인간적으로는 정말 매너도 있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정말 교양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교회 일을 절대로 안 해. 왜냐하면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 수준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만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축복의 만남을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 순종할 때 보면 와 이거 내가 교회 일하다가 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와 내가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계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머리뜻수를 헤아리시고 나와 내 자손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의 만남을 이루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봤더니 기쁨이 있네,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네, 내가 열심히 교회를 했더니 애들이 잘 되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게 다 풀려지네, 내가 건강해지네, 나의 삶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네.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용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순종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명심하실 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먼저 행복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막 행복, 자기 개인의 행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쉽게 얘기해서 새 옷도 처음 입을 때 행복하지 몇 번 입고 나면 이 헌옷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막 노력해서 애써서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고 고칠 일, 수리할 일, 지불해야 될 대가, 보험료 막 이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육체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계속해서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헛된 삶이라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까지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나의 인생의 행복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가장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 뉴질랜드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세미나 집회하느라고 그냥 공항, 호텔, 교회 이외에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관광지를 다 둘러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니까요. 안 믿어주시네. 왠지 아세요? 제가 진짜 영적인 일로 인해서 그 오세아니아 총회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고 성도들이 감사하고 회복되어지고 그 가치와 보람이 만들어지면서요, 눈으로 무슨 관광지를 보고 뭘 맛을 보고 그런 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따라오게 되더라.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 마지막 10주간의 믿음의 선포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우선순위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맛집 찾아다니고 운동하고 게임하고 여행하고,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나 선교로 여러분 바뀌어지셔서, 그래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가치와 보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이제 3부 예배 후에 2025년을 위한 정기 공동회를 갖잖아요. 그러면 부서와 기관들에서 많은 새로운 만남들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의 그 모든 만남이 바울과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만남을 통하여 마치 바울, 디모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 만남을 통하여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기독교의 판도가 바뀐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캘리포니아 미국이 바뀌고 선교지가 바뀌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난 일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깊은 곳까지 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본질을 분별해서 먼저 확실히 붙잡고 나머지는 유연성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믿으셔서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